창세기 6장 9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층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고 누가 그 방주에 탑승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노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두 가지 갈래로 우리가 묵상을 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라고 하는 이 당대의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믿음의 우리가 믿음을 본받고 그 믿음을 따라가는 묵상 하나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이렇게 심판을 받아 쓸어버림을 당하게 될 만큼 악독하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에 빠져서 망가져 있다는 것들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노아 홍수가 사실상 아담으로부터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불과 10대 만에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됐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불과 10대입니다. 긴 세월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또 이 세상 전체를 생각하면 참 짧은 시대입니다. 열대 만에. 여러분, 비단 열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자칫 사단의 괭계에 우리가 빠지고 시험에 들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실수라 하더라도 여러분,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도 불과 10대 만에, 연수로는 1600년 만에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셋되고 이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에 동참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씨 같은 사람이 한 사람, 한 가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믿음과 신앙도 족보를 보면 그가 느닷없이 가진 게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증조 할아버지로부터, 고조 할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집안의 어떤 가풍과 신앙의 유산을 타고 내려오던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족보를 통해 확인하였고, 그 족보 안에서 이 안타까운 세상 가운데에 꺼지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등불처럼 이제 오롯이 하나 펴 있던 것이 이 거룩한 씨가 되고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혼란하고 이 어리석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우리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 거룩한 씨가 되어서 이 세상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각오도 다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노아의 간략한 족보와 노아에 대한 소개가 9절에 나오죠. 먼저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찬사, 굉장한 칭찬이 9절에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여러분,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세상에 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역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는 의인이 되어 있었고, 믿음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엄청난 칭찬을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홍수라고 하는 이 엄청난 대홍수 속에서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요. 그 암시가 노아의 조상 가운데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갔던 것을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고, 동일한 단어를 노아에게 동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역시 노아도 노아 홍수 가운데에서 대홍수 가운데에서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족보가 간략하게 나오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의 심판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의 상황이 11절, 12절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부패하인 것이 모든 이 세상의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는 데까지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성경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타락은 반드시 윤리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윤리적으로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나쁜 짓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려워하는 스승님이나 아니면 목사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나쁜 짓을 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눈치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른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말 하나 행동 하나, 심지어는 여러분 그러셨잖아요. 옷깃 하나라도 뭐 매무새를 바로하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리인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말과 행동에 부패하고 타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엄한 것을 요구할 때에 그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요셉에게 좋은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 집에 안주인하고 친하게 지내면 가정 총무로 있을 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의식 분명히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할 것인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당연히 윤리적으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마 여러 잘못된 신앙 속에 있던 그들 보면 여기저기서 우리가 흔하지 않게 우리가 흔히 또 볼 수 있는 것들이 늘 윤리적인 타락이 함께해요. 그것이 성적인 것이든 재정적인 것이든 여러분 분명히 영적인 타락은 반드시 윤리적인 타락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12절에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니 온 땅이 부패하고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행위까지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도 다 부패해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을 볼 때 이미 그는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넘어져 있고 심히 부패하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런 세상이 되어서 더 이상의 희망과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확인하신 하나님은 이제 노아에게 심판에 대한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13절처럼 전하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라고 부패에 대한 모든 부패에 대한 하는 심판을 하나님이 선언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심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주문하십니다. 그래서 그 방주가 어떻게 건조되어져야 할 것인지를 14절부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먼저 14절 이렇게 얘기하세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노아가 언제 배 만들어 봤겠습니까? 그 당시에 배라고 하는 이 개념이 노아에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엄청난 크기의 이 배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페르 나무를 이야기하세요. 이 고페르 나무가 뭔지 옛날 번역에는 잣나무라고 되어 있었는데 사실 잣나무는 아니고 이 고페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아마 노아 홍수 이후에 어떻게 사라졌는지 무엇인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고페르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고페르 나무라 되어 있고 그래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상자를 만들으라는 뜻입니다. 어떤 배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은 상자를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 칸들을 막아라. 그리고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라. 지금의 아스팔트 같은 거죠. 그래서 안팎으로 칠해서 방수를 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쁘게 노아의 방주 그림 그릴 때 이런저런 그림 여러분 보셨을 것인데 일단은 갈색이 아니에요. 그 역청을 안팎으로 칠했기 때문에 검은색일 거고 또 그것이 어떤 지금의 배 모양이라기보다는
아마 네모 반듯한 상자 모양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미터로 환산하면 규빗의 어떤 측량이 개인이 쓰는 것과 왕이 쓰는 것과 종교적으로 쓰는 것이 한 규빗의 길이가 다르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일반적인 규빗으로 했을 때는 길이가 135m, 너비가 22m, 그리고 높이가 13m짜리 되는 그런 방주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책에 보니까 135m 길이에 폭이 22m, 높이가 13m짜리라고 하면 지금의 배 수량 톤으로 하면 43,000톤급, 43,000톤급 이렇게 방주가 되는 겁니다. 보통 5만 넘어가면 항공모함이라 그러거든요. 5만 넘어가면 항공모함이고 우리나라가 짓네 안 짓네 하는 경항공모함이 4만, 3만, 5만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배인 거예요. 배수량이 4만 3천 톤급 배니까. 그런데 이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면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이 방주에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다 들어가면 꽉 차고 넘치지 않나? 어떻게 다 들어가나?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해본 적이 있는데 4만 3천 톤급 배면 17,600종의 암수 한 상씩, 그러니까 35,200마리의 동물들이 들어가도 방주가 3분의 1밖에 안 찬다는 거예요. 그래 엄청나게 큰 배인 거예요. 암수 한 쌍씩을 마리로 다 계산을 하면 35,200마리 200종의 지구상의 생물들이 다 들어가도 방주의 3분의 2밖에 차지 않으니 그 나머지 부분에 사람이 살고 나머지 부분에 식량으로 채우고 물이 문제인데 물 같은 경우는 그 창으로 16절에 나오는 그 창으로 비가 올 때 해결을 자연스럽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창문을 지붕 쪽으로 이렇게 다르라고 그 얘기를 하시죠. 16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창을 위쪽으로 내서 물이 쏟아질 때에 그 빗물을 가지고 식수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방주의 용도를 17절부터 말씀을 하세요. 다 죽을 건데 이 방주에 탑승하는 자들만 살 거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탑승자를 전해주세요. 나머지 다른 사람은 그냥 탑승의 기회도 없나 여러 가지 우리가 묵상을 할 수는 있는데 방주가 지어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꽤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방주 만드는 동안에 주셨는데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아온 사람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요. 그리고 무드셀라마저 죽고 무드셀라 전에 3년 전에 그 할아버지도 죽고 하면서 들어갈 만한 사람들은 다 끝이 나고 그들의 그러면 노아의 사촌들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가 한 가지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는 건 그 부모들이 내려오던 신앙을 그 무두셀라의 아들들은 딴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 또 그 위에 라멕의 아들들은 에녹의 사촌 팔촌들은 어디 갔을까? 아까 우리가 어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조차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여서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일 속에서
그들이 이 부모의 신앙들을 잘 이어받지는 못했던 것 같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와 들어가는데 8명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생물들도 들어가게 하라 하셨는데 노아가 이 땅의 모든 짐승들을 다 모아올 수는 없겠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이끌어서 보여주시고 이름을 지게 하셨던 것처럼 방주 안에 들어갈 이 짐승들, 생물들도 하나님께서 다 모아서 방주로 모아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때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아마 엄청난 노동을 했을 거예요. 이 43,000톤급 이 배를 그것도 나무로 만들어 가려면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데 얼마나 큰 수고와 노고가 있었겠냐마는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은혜를 입었기에 그 일들을 잘 수행하여서 짐승들을 보존하게 합니다. 그래서 끌어들여서 살게 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21절의 양식도 얘기를 하게 하세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여서 먹을 것을 양식을 저축하라 라고 하는 것까지 보면 이 심판이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엄청난 수고와 상상해 보면 여러분 엄청난 이 노동이 들어가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결과적으로는 자기들 살아날 일이긴 하지만 이 거기에 뭐 방주를 짓는 이 일이 이게 뭐 득될 것도 아니고 힘만 들고 이거 왜 짓나 누군가 투덜거렸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22절이었다는 것입니다.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중요한 게 뭡니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저 먹고 살려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동참하는 그 준행하는 것, 명하는 대로 다 준행하는 것. 다 준행하기 때문에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역사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역사를 낳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고백하는 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준행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아갈 것입니다. 이 노아가 만든 이 노아의 방주가 사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새 출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 이전의 세상이 어땠는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다 깨어졌고 다 변화되었죠. 모든 것이 변했어요. 말 그대로 리셋되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그나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있었기에 여러분 이 인류는 다시 이 희망의 불을 지펴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남은 자, 그루터기와 같은 자, 거룩한 씨가 되어서 우리가 내 있는 곳에서 살고 우리의 신앙을 나 주변에 전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오늘 본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와 능력이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있어야 할 것인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헤아리고 알게 하시고 우리도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일천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에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